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77절고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찬양단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평신도 때가 있었잖아요. 목사 되기 전에. 도시에서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에 아니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 지키고 추수 감사절 지키고 이거 교회에서 헌금
절기 헌금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제 철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를 맥추절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그러면은 맥추절은 초실절을 이제 처음 추수를 해가지고 거두는 기간이 50일째가 돼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해서 이 맥추절을 부르기도 하고, 50일째가 되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성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한 해의 추수를 끝낸 기쁨 속에서 다 창고에 들인 다음에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임으로 성회를 갖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회를 모이라고 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 생활하면서는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도시 생활하면서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의 문화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명절을 지키게 했는지를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영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감사 실종 증후군이 있다 그래요. 감사 실종 증후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굶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양말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라냐? 단벌 신사라 그랬어요. 옷 하나가 잠잘 때도 있고 일할 때에도 있고 뭐 옷 한 벌로다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만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명절 때 엄마가 양말 하나 사줘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때는 뭐든지 귀했고, 그러니까 그땐 조그만 것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명절 때만 되면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먹을 거 많아지고 또 뭣도 사주고, 그러니까 그 손꼽아 기다리면 그게 꿈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은 부족했고 입을 것 부족했고 돈은 없었어도 사람들 마음에 참 깨끗하고, 또 형제지간에 우애도 있고 가족들이 서로 위하고 한 마음이 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옷장에 안 입는 옷 많이 있죠? 겨울에 입다가 이제 안 입어야 될 것, 저희 집에도 정리할 것도 좀 있는데 얼마나 입을 곳이 넘칩니까?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고 실증 나서 못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냉장고에 버려야 될 음식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왜? 넘치니까 안 먹어서. 안 먹으니까 막 버려야 돼.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 과거에 생각하며 오늘 보면은요, 정말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있어요. 야, 미국에는 개들도 소고기 먹는다 그러더라. 미국에는 개들도 소고기, 우리는 1년에 한 번 소고기도 못 먹어봐. 그런데 미국에는 개들도 소고기 먹는다고 막 그렇게 부러워했을 텐데, 오늘 여러분 우리 애완경들 소고기 잘 먹이죠? 돈 없어서 못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육신으로 넘쳐. 그런데 감사합니까? 정말 내 마음에 행복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야, 정말 수원이 없다. 너무너무 넘치고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진짜 이제는 우리 소원 없다. 그럴 만큼 물질은 누리는데 감사됩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감사실종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집 다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자가용 있잖아요. 차까지도 있어. 그런데 옛날 생각하면은 감사가 뭡니까? 너무 행복하고 진짜 우리는 기쁨 속에 살고 감사 속에 살고 행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감사 실종 증후군에 시달려 있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요,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폭발해 버려. 인터넷 동영상 누가 보내준 거 보니까 노인 양반이 전철에서 어떤 젊은 사람하고 뭐 어떻게 좀 다투게 됐나 봐. 와, 그 젊은 사람이 노인 양반한테 막 쌍욕을 해야 되는데 이 노인 양반은 가만히 있고 주위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볼 때, 야,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세상 말로 못돼 먹은 사람인가 그렇게 다 보겠지만, 한편 한번 조금 생각해. 저 사람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꽉 차 있는데 그것이 건드려져서 글리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먹는 것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입는 것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물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게 뭐요? 욕구, 불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 이런 것 쌓여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쌓이는 줄 압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에 쌓이는 것들이.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감사, 맥주 감사를 지정해 주신 걸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훈련 받으십시다. 감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솟아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을 만들 때에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 뭔 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방법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방법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육신적인 모든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 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신 행복을 우리는 못 누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시키기 위하여 명하신 것인 것만큼 우리 감사 훈련합시다. 감사하는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지혜서인 탈무드라는 책에는요, 다음과 같은 명언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무슨 자세? 배우려는 자세. 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 자기 관점을 가지고 살아.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이를 점점 먹어가서 이제 노인이 될수록 안 바뀌어지고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남이 뭐라 그러는 거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지혜서인 탈무드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뭐냐?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 우리 이거 정말 소유합시다. 배우려는 자세. 누구에게든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도 자기를 만들어가는 삶이니까 오늘 우리는 그만큼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들 어디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강한 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이겨?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가장 강하다 그럼 누구 이겨야 돼? 아내 이겨야 돼. 아내. 남자들은 아내 이겨야 강한 사람. 그런데 남자들 아내 이깁니까? 한번 해볼래다가 완전히 사과해야지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뭔가 이겨야 강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 강한 사람. 누구하고 싸울 생각하지 맙시다. 자기와 싸웁시다. 자기 자신과. 그래야 지혜가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군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 한 번 인생 살다 끝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달라야 했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려면은
오늘 여기 이 지혜서에서 말한 세 가지가 우리 내 거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주는 복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알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에도 세 단계가 있다 그래.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받는 단계. 무슨 단계요? 받는 단계. 받는 단계를 어린아이 단계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받아야지만 삽니다.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교훈을 받고 다 받으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그 마음속에는 상처가 많아.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단계가 신앙생활 단계도 되는데 이건 바로 뭐냐?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 하나님 믿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만 그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사람이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가 감사하는 단계래요. 감사하는 단계. 감사는 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하고 정말 나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주의 종에 대한 감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의 눈을 뜨며 감사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단계. 감사하는 단계가 성숙해지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드리는 단계래요. 드리는 단계. 그게 바로 헌신이요,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일꾼으로 섬기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다면,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훈련 하십시다. 뭐든지 감사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든지 불평, 불만만 차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동영상을 통하여 그 은혜 받았던 그 김봉남 전도사님이랑 간증을 항상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재활과의 원목실에 있는 그 여자분이에요. 김봉남 여자 전도사님이 간증을 한데, 그 재활원에 이제 이렇게 원목을 하니까 거기 재활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서 막 그 노동판에 가서 일용 노동직들은 막 하는데 얼마나 그 진짜 중노동입니까? 그런 중노동을 모든 하던 사람들이 똑같이 그랬는데, 아이고, 일 좀 안 하고 내가 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 좀 안 하고 좀 쉬었으면 얼마나 할까? 이 중노동 속에서 내가 매일 고통을 당하는 힘든간 쉬었으면 좋겠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터졌어. 그래서 장애를 입게 됐어. 그래가지고 재활병원에 있으면서 그 원목 김봉남 전도사님 뭐라 그래요? 전도사님, 나는요 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일 안 하고 좀 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가지고 일 못하고 있으니까 일할 때가 참 행복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일하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일하는 게 얼마나 이게 보람된가 하고 감사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겠어요.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감사할 수밖에 사는 환경의 삶을 놓치고 살았다는 걸 깨달은 것 아니에요. 이 재활에는 사고로 많은 사람이 많아요. 이 양팔이 잘려져 나간 사람, 아휴 내 인생이 뭐냐,
이제는 팔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다 뭐가 되냐. 그리고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 거야. 당신은 두 팔이 없어도 다닐 수 있는 활동하잖아. 나봐, 두 다리 잘라진 사람 어떻게 다니고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러더라는 거야. 두 팔 없는 게 절망했는데 두 다리 없는 사람은 어디도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한다는 게 더 불행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다리 잘라진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 뭐냐? 그래도 당신은 두 팔이라도 있어도 먹을 것도 먹지, 나는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24시간 360일 침대에 누워있는 마비된 환자는 나는 당신이 부러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그 현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대로 사는 걸 감사하시고 자기 환경에 감사하는 게 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아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저녁마다 욥기서를 강해를 하잖아요. 욥기서를 강해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무딘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야. 욥기서에서는 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갖고 있는 생각 다 없애버려라 그 말이야. 욥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10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못 고칠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깨져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심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거, 신앙생활했던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는 것 없애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욥기서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는 원리가 없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뭘 말해요? 고통당하는 욥을 보고 인과응보로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도 뭔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저주를 받은 것 아니냐. 정죄를 할 때에 이 욥에게 대해서는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한 말이라고 해줘도 욥에겐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에 아하, 성경에서 뭐냐?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나한테 위로해 줄 거 기대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서는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네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 자체 감사하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고 말할 때 육신의 조건적인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승리해야 됩니다. 육신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야.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뭐 먹고 살아요? 만나 먹고 살아. 보리 추수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는데 미리 정해놓고 너희들이 거 가서 감사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면은 감사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사의 원리를 깨닫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보실 때에요, 뭘 보고 기뻐하실 줄 알아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모든 마다 아멘 아멘 아멘은 하나님이 볼 때에 그렇게 이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고 아름다움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한 뭣도 복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는 1년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감사 지키라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계명으로 주셨어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23장 14, 1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것이 뭐다? 계명이다 그 말이야. 계명. 감사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감사할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 계명으로 명하셨다. 계명으로 명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연히 하나님 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키면은 복을 주겠다 했어요.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뭐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 열방을 쫓아내 주겠다. 이 열방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7 족속은 12 정탐꾼이 가서 보고한 대로 아낙 자손들, 말하면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족속들이야.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같이 작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쫓아내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전쟁에서 쫓아내 주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준 복이 뭔 줄 알아요? 열방을 쫓아내 주겠다는 거는 가나안 족속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야. 악한 세력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 두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 모든 것들이 뭐가 차지하고 있어 그러냐? 가나안 7 족속의 영들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어가지고 어두움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불평 불만의 영으로, 하나님이 거역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걸 다 쫓아내 준다는데 그 7 족속에는 영적으로 뭘 말하냐? 헷 족속. 이 헷 족속은 두려움의 영, 낙심하는 영이야. 우리 마음속에 헷 족속이 있어요. 그 뭐냐? 두려움의 영, 낙심하게 하는 마음. 아모리 족속은
상준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 사람 뭐냐? 남에게 상처 주는 마음,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영, 또 남을 판단하는 영.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상처 주고 판단하고. 브리스형이 있습니다. 브리스형은 뭐냐? 부주의한 생각 속에, 헛된 꿈 속에 속아가는 것,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게 브리스형이고, 가나안형은 뭐냐? 가나안형은 장사하는 영인데 뭐냐? 계산하는 영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면서 계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지는 그러한 영이 가나안 영이야. 희족 속의 영은 뭐냐? 헛된 생각, 공허한 마음, 종교에 빠지는 영, 종교에 속는 영. 그 다음에 여부스, 여섯 번째는 여부스 족속인데, 여부스 족속은 뭐냐? 교만하고 자만하여 남을 짓밟는. 기르가스 일곱 번째 족속은 뭐냐? 육에 속한 더러운 생각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가나안 일곱 영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축복 못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면은 이거 다 쫓아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감사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 주신 베푼 그 감사를 알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사는데, 그걸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 할렐루야.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맥주절을 지킬 때에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만들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내 인생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신 복은 물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형통도 복이지만 제일 중요한 복이 뭐냐?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 밖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 맥주절을 잘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절 지키라고 하는 것은 헌금 받아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복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거워 살고 마음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사는 그 모습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말씀인 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운 영들, 어둠의 영, 세상의 영들이 다 쫓겨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살게 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는 복이 우리의 것으로 쌓이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